블레셋과 기드온의 차이는요, 이 주권이 어디 있느냐 그겁니다. 블레셋은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연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뜻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기드온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 더 주님을 잘 따르고 싶습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8절에서 33절 그리고 12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의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의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드라옥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어서 12장 26절에서 29절을 봉독합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대아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을 더 크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부정적인 일을 더 크게 보고 더 경각심을 갖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일은 쉽게 잊어버리는 데 비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 경고를 받게 되면 더 오래 기억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을 각인 효과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좋은 일을 기억하기보다 안 좋은 것이 더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의 속성을 하나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요. 우리가 이게 자주 보시죠? 예, 우리가 자주 읽는 이 성경에도 부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정적인 화법을 써요, 기본적으로. 특히 구약 성경 가면은 부정적인 화법이 훨씬 많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떠나면,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분명 사람을 사랑하고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리 두려운 말씀이 경각심을 주는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넣어 놓으셨을까요? 사람이 너무나 쉽게 복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서 살라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잊어버리고 악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을 더 즐거워하기 때문에 즐겁다고 말은 안 하지만 더 쉽게 다가가기 때문에 이 경고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 우리 성경 말씀에 가득가득 담아놓은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는 분명 복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요 온통 하나님을 떠나려는 사람과 그들을 붙잡으려고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분명히 복으로 시작했는데 그 나중 과정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을 많이 해서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죄가 너무 많으니까 복을 끊어버리겠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요 계속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계속 부어지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은 부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요 그 복을 간수하지 못합니다. 부어지는 복을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그 복을 우리가 품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은 자예요.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그 시조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하지만 그 복의 시작은 좋은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여로보암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복이 충만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길래 그런 축복을 내리실까요? 그때 그는요, 이 솔로몬은 사람의 욕구에 따라서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뭘 구해요? 지혜를 구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를 구했다 얘기하세요. 곧 세상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분별하는 건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라 하신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재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람의 성정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말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나에게 그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고, 이 기도 때문에 솔로몬의 삶에 복이 부어졌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솔로몬이 받은 복의 시작이었어요.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점점 강성해집니다. 하지만 그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그 강함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복을 잊었습니다. 군대의 강함과 경제적인 부유함이 복이 아닌데 그것을 복이라 여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잊으니까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가 되는 겁니다. 다 맞다고 하다가 그 이스라엘,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에는 온갖 우상이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결혼을 참 많이 하잖아요. 결혼할 때 그 여인네들, 이방 여인네들인데 그 여자들이 가져온 우상까지도 전부 다 이스라엘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이 사라져 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가장 큰 복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계속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세금들은 들어오고 나라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그 나라를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타락 때문에 멈추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을 부으십니다. 다만 사람이 그 복을 거절하면, 사람이 타락하면 그 복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선지자 아이야는 여로보암을 찾아갑니다. 여로보암은 그 성실함과 그 능력에서 떠오르는 유망주였어요. 벌써 들성푸른 떡잎, 그런 거였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이야는 여로보암 앞에서 자기의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줘요. 이 솔로몬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복이 여로보암에게도 옮겨진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야는 왜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됐는지 분명히 여로보암한테 얘기해 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은 그것을 경계하라는 의미예요. 솔로몬은 그랬지만 너는 그러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을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어달라. 그런 의미가 이 아이야의 말에 담겨 있습니다. 분명히 여로보암도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마음에 새겼을 겁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좋은 왕이 되겠노라, 그런 다짐을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여로보암이 했을 것 같아요. 되게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은혜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광을 돌려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신년을 시작하면서 그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올 한 해를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보리라. 이런 결심. 그런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잘 못 지킬지라도 그런 결심은 새로운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그 결심을 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게으름이나 연약함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외부 환경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잘 믿고 싶은데 삶이 받쳐주질 않습니다. 삶의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여 나를 굽어 살피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이익과 이익이 부딪힐 때 또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 그것은 또 마찬가지로 쉽지가 않습니다. 내려놓음이 패배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나라가 분열돼 가지고 둘로 갈라졌어요. 남유다가 되고 북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근데 나라는 갈라졌는데 이 신앙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3대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때는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통이란 게 있어요. 어떤 전통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라면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3대 절기 중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요, 여러분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따뜻함 가운데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임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 임해요? 그 온유함이? 물론 그 사람한테 임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배드린 장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로보암은요,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따뜻해져서 통일된 나라를 바라면서 르호보암 남유다의 왕한테 붙어버리면 어떡하느냐, 그 염려가 마음속에 가득해집니다. 그 장소 예루살렘의 지배자인 남유다의 왕한테 백성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통을 해가지고 자신의 왕국 북이스라엘이겠죠. 북이스라엘이 위험해질까 봐 그것을 무서워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받은 복을 다시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작업을 해요. 우리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듭니다. 하나는 베델에 놓고 하나는 단에 놔요. 베델은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땅이고 예루살렘과 가깝습니다. 멀지는 않아요. 그리고 단은 북쪽에 있는 땅이죠. 북쪽과 남쪽에 하나씩 나가지고 자, 예루살렘에 가지 마. 너희들은 여기서 예배하면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광경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보는 광경은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이 광경을 목격을 했어요. 언제 목격했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모세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론한테 때로 몰려가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래요. 신을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아론이 들어줍니다. 그래? 기다려. 그런 다음에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이 여로보암과 똑같은 말로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시대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역사를 잊은 것일까요? 아론과 여로보암은 이 동일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룬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스스로가 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건데 그 복을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 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신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다 부수고 막 그러잖아요. 아예 그냥 10계명에 써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알고 있어요. 우상 만들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이 만드니까 백성들은 또 글로 몰려가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믿음이 약해졌나요? 아니에요. 약해진 게 아니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여로보암은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여기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셨으므로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지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선의 기준이 되니까 해도 되고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지혜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복을 빼앗길 것 같은, 내게 있는 복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선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향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면, 그곳을 속히 벗어나야 돼요. 그 땅을 주님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 눈물을 흘리든지 아니면 그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나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는 데서 얻을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희 아들한테 이거 외우게 어릴 때 시켰어요. 그랬더니 은찬이가 아마 이 부분은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전 이 말씀이 왜 좋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나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푸른 풀밭으로 가시고 또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 그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맨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끼지 않으신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스스로를 증명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이끄심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실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곧 사람의 삶의 완전함은 하나님 없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자신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만드는 백성을 얻고 싶었어요. 나만 바라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지 못해요. 사람의 영혼이 그래요. 우리 영혼에는 주의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곳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가 있어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족과 행복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요, 이 여로보암이 조금 더 쿨한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예루살렘에 가서 백성들이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자, 우리가 이 나라는 비록 둘로 갈라졌지만 그래도 신앙은 하나잖아요.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켜줄 테니까 예루살렘 가는 길까지 지켜줄 테니까 예배 잘하고 오십시오 하면서 그 길을 열어줬으면 어땠을까요? 이 독차지려 하려고 하는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야 그런 욕심 말고 내려놓는 관대함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상의 내용은 상당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여러 왕이 있었지만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잖아요. 하지만 딱 한 명은 선했더라. 그가 누구냐? 여로보암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로보암 자신은 자신의 왕권이 영원하게 바랬지만 불과 2대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요 많이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불안이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니까 나라 전체가 되게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걱정하지만 외국에선 더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심각한 위기에 우리가 빠진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고 저는 그중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가장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조금 더 큰 정치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전국이요, 이 정치적 지형이 여소야대였잖아요. 국회가. 그랬다면 야당을 좀 배려하면서 그 소리 듣고 우쭈쭈 좀 해주면서 맞추면서 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렇게 잘 이끌고 갔으면 비록 야당이 너무 세가지고 말을 하나도 듣지 않고 대통령은 막 치고받고 할지라도 국민들은 그걸 알지 않았을까. 대통령이 정말 잘해보고 싶었다. 그걸 이해하고 조금 지금하고는 다른 환경으로 바뀌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지만 이 권력을 사용해서 찍어 누르고 나의 뜻이 가장 옳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가장 앞에 세우는 그것을 승리라고 생각하니까 오늘날의 어려움이 초래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못 가니까 이뤄진 일입니다. 겸손이 가장 큰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유함이 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우리는 강자의 그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지만 약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이 약함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사실 겸손함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것을 약하게 보잖아요. 너는 왜 너의 가진 힘을 다 사용하지 못하느냐? 못하는 게 아니죠. 참는 거죠. 뒤로 미루는 거죠. 같이 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압제해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기 위해서 그것을 참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겸손함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강포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따뜻함, 배려와 관대함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지역복지관의 복지사님을 만났다고 제가 그랬죠. 그냥 이 물품을 지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건 무엇일까 그것을 좀 얘기를 좀 듣고자 해서 만났어요. 역시나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가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다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이 적절한 선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다는 것에 그 생각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못해하면서 지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고 교회의 성장은 성도의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헌신이 무엇입니까? 이 헌신이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몫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한다는 것이 행복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거기에는 힘듦도 들어가 있습니다. 부담도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포기하지 않고 품으면 거기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길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 소명의 길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긴 이야기가 나와요. 블레셋은 하나님의 길을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겁니다. 여호와는 졌고 다곤이 이겼다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다곤 신상이 파괴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전염병이 창궐해요. 그래서 그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이 도시 저 도시 옮겨 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저주가 임한 것처럼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수레를 끄는 가축으로 암소를 정해요. 그냥 암소 아닙니다.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소예요. 여러분 사람도 모성애가 있잖아요.
근데 동물도 그래요. 특히 암소들은요, 송아지들을 그렇게 아낍니다. 그 암소 2마리로 끌게 하는 겁니다, 수레를. 그리고 이 수레를 이스라엘 방향으로 향하게 했는데, 이 암소들이 만일에 새끼들을 생각해서 막 방향이 흩어진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우연이고, 이 암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향한다, 베스메스로 간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기로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미 많이 맞았잖아요. 다곤신상도 박살나고 저주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구태여 이 암소 갖고 마지막 테스트를 할까요? 그것은요, 이들이요, 이 모든 일을 우연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야, 그냥 우연이 된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함에도 하나님 편에 서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밀어내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또 하나님을 시험한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뭡니까? 기드온의 시험이죠. 기드온은요, 미드안과 싸우러 나갑니다. 근데 숫자 차이가 너무나 커요. 미디안은 12만인데 우리 군사는 3만 2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적은데 이렇게 싸워도 이길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300명으로 줄여버리셨어요. 그리고 싸우라고 하세요. 여러분, 싸우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면 새벽 이슬 내릴 때에 이 양털만 젖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됐어요. 이것도 놀랍지. 그럼 여기서 멈춰야지. 뜻을 드러났으니까. 또 기도합니다. 이번에는요, 새벽 이슬을 내릴 때 땅은 젖게 하시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시험해보고 싶어서? 이 모든 것이 우연이야 그러면서 야, 다시 모여, 우리도 한 10만 모아야지 그러면서 명분을 갖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더 많은 군대를 모이게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원은요, 담대함을 얻고 싶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300명으로 어떻게 12만 명하고 싸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싸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더 큰 확신을 주옵소서. 그래서 2번의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더 잘 따르고 싶어서 담대함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블레셋과 기드온의 차이는요, 이 주권이 어디 있느냐, 그겁니다. 블레셋은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연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뜻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기도원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 더 주님을 잘 따르고 싶습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요, 삶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 잃은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안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신 주님, 그것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입니다. 그 증거들을 안고 오늘의 어려움을 맞서기를 바랍니다. 과거 일을 치부하지 말고 오늘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삶에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가 밀려 들어가듯이 여로보암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신다.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다윗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부정적인 화법이 많아요. 하지만 부정적인 책은 아닙니다. 악함이 가득할 땐 징계의 말씀이 되지만 은혜로 가득하면, 우리 영혼이 은혜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뜻과 복이 임하는 축복의 말씀이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복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길을 구하고 따르며 복으로 채워지는 매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장 기쁜 시간으로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독백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나 내 삶이 공고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고함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갈급함이 더 깊어진다면 그 공고함까지도 선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공고함이 더 깊어졌을 때 주님,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주의 뜻대로 변화되고 또 주의 기쁨으로 가득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중이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중이 우리 위에 부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중이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중이 이 땅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중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여 나갑니다. 아버지,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악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기 더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길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름날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